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예배당에 나가면은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깨닫고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 자꾸 죄악된 생각이 들어. 자꾸 헛된 생각이 들어. 그래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그런가요? 이상하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나서 생활로 돌아가면 그 은혜 받은 것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은 사라져버리고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허탄한 생각들, 육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 그러면서 이상하다.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지?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 가운데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딱 가면 어두운 거 사라져버리고 자꾸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떤 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느끼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삶으로 딱 돌아가면 다시 또 마음의 생각은 딴 생각이 자꾸 들어. 세속적인 생각들, 죄악적인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이상하다. 내가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그런 상황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생활 가운데 그냥 승리할 것 같은데 생활로 딱 돌아가면 여전히 다른 생각들이 나를 괴롭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러한 것이 왜 그러는지 그것을 영적으로 조명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단계를 가장 깊은 단계, 높은 단계까지 가야지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자, 우리의 인간의 몸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단계가 영에까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가 있고요. 혼에까지, 영과 혼에까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단계가 있고요. 영, 혼, 육체까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오세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세요. 영 안에. 영이라는 것은 영이요. 그 말 그대로 영이야. 하나님은 영이시여.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충만해지는 곳이 어디에? 영이에요. 영. 영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앞으로 몇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에게 충만했을 때 영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중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3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이 있어서 다는 못 읽은 것 같아. 제 기억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사서 좀 읽어본 것 같아. 근데 그분의 얘기로는 영이 3가지 기능을 한다. 영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대상,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요. 호는 정신에 대한 것이고 육체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영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직관. 세 번째, 교통. 우리의 영은 이 3가지의 기능이 있다. 양심은 뭐냐? 양심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의 기능이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양심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같이 보다 이 말이야. 같이 보다. 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내가 거기서 남자 같으면 소변을 봐버렸어 그냥.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왜 받을까요? 양심이란 헬라어 원어의 뭔 뜻이다? 같이 보다. 소변 보는 걸 누가 봤어? 내가 봤고 또 누가 봤어? 하나님이 보셨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나도 봤다. 너 왜 죄짓고 있냐?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줄 아냐? 내가 지금 그대로 보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영은 살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영은 죽어.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영의 부분에서 양심은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영접해서 영이 살아났을 때 그 영의 기능이 양심이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 그 양심이란 기능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주로 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근데 달라. 어떻게 다르냐? 영에 있어서 양심의 기능은 죄의 기준이 뭐요?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야. 말씀이 죄의 기준이야. 그런데 세상 혼에 있어서 양심의 기능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에 그런 것에 의한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을 빼먹었어. 예배를 빼먹었어.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죄요? 아니요? 아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었어.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양심이라도 달라. 세상의 기준이냐 세상의 도덕 윤리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은 안 드려도 양심의 가책 전혀 안 받아.
그렇지만 성도는 계속해서 찔려. 왜? 그 11조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 그래서 영의 양심 기능은 죄에 대한 거야.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면 양심의 책망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떳떳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 나의 영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셔?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만나주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을 받아. 내가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 만난 거야. 말씀을 듣다가 죄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주님 만난 거예요. 안 만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으면 이게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내 영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걸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내 죄를 찌르네. 내 죄를 까네 이렇게 생각해. 주님 만난 거야. 이게 지금 주님 만난 거. 사람들은 주님을 꼭 은혜 가운데 좋은 일로만 만나야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죄악 가운데 사람 주님 만나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뭔 소리를 들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거 회개시켜줬다 했을 때 회개하라 그 죄를. 이게 양심이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이에요. 직관. 내 영의 두 번째 기능은 직관이야. 직관이 뭐는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구나. 깨닫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거 주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양심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직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깨닫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게 지금 주님 만난 거야.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뭣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워졌다? 뜨거워졌다. 이게 주님 만났잖아. 주님 만나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이런 뜻이야. 이거 이런 의미야. 적용을 시켜주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주님 만난 거야. 세 번째,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심은 뭐냐면은요. 코이노니아야.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친교야. 친교. 여러분 친교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죄를 깨닫는,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면 친밀함이에요? 친교는 친밀함이야. 그래서 영의 교통, 영교라고 하죠? 영교, 우리의 영의 기능 중 하나가 영교야. 그래서 영적으로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셔요. 성령님의 유하심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친밀함은 느낌이지. 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뜻에 대한 것도 아니야.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교통하십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양심 기능도 아니고 직관도 아니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거 이 자체야. 그걸 통해서 뭐냐? 주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영예까지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말씀 깨닫고 이거 주님 만난 거야 지금.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느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느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빠, 아버지에 대한 느낌, 형용할 수 없어요. 뭐라고 꼭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느낌들, 이게 교통하죠. 친밀감. 그래서 영이 충만하게 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세요. 영을 충만하게. 영을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죄가 툭 솟아올라. 기도하다가 내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가 툭 튀어올라.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영에 지금 내가 충만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뭔가를 막 이것저것 자꾸 깨닫게 해주셔 지금. 영적인 막 깨달음이.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임재. 뭔가는 형용할 수 없지만 뭔가는 그 포근한 느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말소리 들은 것도 아니고 음성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이 영에까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영에서 흘러넘치면 어디까지 가냐? 혼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성령 충만함의 단계는 성령 충만함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단계다? 영에까지 나타나는 단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14,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야. 그러면 혼으로는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다 보면은 혼적인 부분에서 잡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 왜? 영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방언 기도가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근데 영으로 찬양하면서도 머릿속에 잡념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머릿속의 잡념은 어디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게 영의 충만함이면 영적인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걸 툭 깨달아.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툭 깨달아. 영적인 것을 툭 깨달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또 뭔가를 느끼게 해주셔. 이게 영의 단계에서의 충만함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영 안에서만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 다음 혼과 육체는 마귀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것 같은데 예배당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온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어디 영역까지만 지금 나타난 거야? 내 영까지만 나타났을 거야 지금 이게. 나의 혼 영역까지는 지금 충만함을 못 받은 거야 지금.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나타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과 육체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충만함 받아도 죄를 지어. 뭐 때문에? 내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지금 충만함 받은 거야. 근데 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다 충만한 줄 아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까지 받는 단계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까지 통치하시는 단계야. 충만함 받는 통치한다는 얘기죠. 내 마음, 혼의 영역이죠. 혼의 기능이 또 세 개가 있지. 뭐예요? 지식, 감정, 의지. 지식은 생각이죠. 감정은 느낌이죠. 의지는 행함이죠. 그래서 영에까지만 충만함을 받으면 지식과 생각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바로 내 마음의 감정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 교만함이 들 수 있어. 내 마음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함을 받은 단계 그 영역까지만 성령께서 다른 통치하기 때문에 혼의 영역까지 충만함을 못 받으면 혼으로 얼마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마음이 기뻐했다는 게 어느 영역이에요? 혼이죠. 혼. 내 마음이 기쁜 걸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아. 그래요. 영이 기뻐하는 것은 기쁨의 인지만 뭔지를 몰라. 영적인 영역은 잘 몰라.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혼의 영역은 우리의 지정이라는, 우리가 항상 생활하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요. 다윗이 내 마음이 기뻐했어. 주님의 기쁨이, 영 안에 있는 기쁨이 어디까지 흘러넘쳤어요? 혼에까지.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지금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혼에까지 충만함을 받고, 혼에까지 충만함을 받다니 구체적으로 어디 영역? 생각.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 생각. 혼까지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각을 장악해.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생각, 육적인 생각, 죄악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올라. 지금 거기까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어때요? 기쁘죠. 그러면서 내가 결단을 내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을 내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날마다 30분씩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 의지적 결단.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뭐 봉사하겠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결단까지 내리는 단계가 혼에까지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벗어나서 보면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 사실은 그 충만함이 어디 영역까지 못 간 거예요? 혼에까지 못 간 거야. 혼에까지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감이 없으니까 혼의 영역에서 누가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해. 그리고 은혜를 잘 받고 나서 그냥 확 분노를 큰 소리 쳐가지고 쏟아버려. 왜 그래요? 여기까지만 충만했지 혼에까지 충만함 못 받았어. 만약에 혼에까지 충만함 받았으면 잡념이 탁 떠오르려고 할 때, 어둠의 역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확 짓눌러버려. 어디서 이런 분노만 확, 마귀가 솟구쳐서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확 눌러버려. 그래서 혼에까지 받는 단계가 되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와.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변화가 안 돼. 생각도 변화가 안 되고 마음도 변화가 안 되고.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혼에까지 영역까지 받지 못한 거야. 지금 변함이 없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영적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영역은 우리가 눈을 못 봐.
어디가 최소한 변화돼야지 우리가 변화됨을 알 수 있어요? 혼이 변화돼야지 변화됨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말하거든. 느낌을 말하거든. 느낌이 있을 때 얼굴 표정이 달라, 색깔이 달라지거든. 결단하거든. 그래서 영의 변화는 잘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혼의 변화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의 영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의 혼, 지, 정, 의까지 다스리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안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마귀가 집어넣어줘.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이상한 생각 들지? 안 좋은 생각 들지? 죄악된 생각 들지? 육신의 정욕 안 먹여줘요? 이 세계 자기 자랑? 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왜 자꾸 떠오르지? 지금 내가 지금 내 혼에까지 충만하지 않구나.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영혼 육이야. 혼에까지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육체까지는 충만함을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는 죄를 안 져도 육체로는 죄를 얼마든지 지어. 육체까지 통참을 받지 못해. 자,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몸이 안 가. 기도하러 안 가. 아이고 피곤하니까 더 자야 되겠다. 육체는 지금 육체까지 성령이 다스리지 못한 거야. 지금 육체까지 다스려야지 육체까지 짓는 죄를 짓지 않아. 마음은 원유로 돼. 육체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마음 혼에까지 받은 거야. 그래서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은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육체를 장악하는데 육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까지 성령 충만함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육체까지 딱 받으면 성령께서 그 육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하게 하시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혼에까지 성령 충만 받으면 결심도 다 하지만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말로는 청산유수야. 근데 행함이 없어. 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육체 가운데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믿음이야.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을 즉시할 수 있는 것은 혼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요. 금방 나타나, 육이 변화는. 혼으로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는 그걸 말로 드러내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변화. 갑자기 이 사람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돼. 그럼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혼으로 나오는 거야?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어디로 나와요? 육체로 나오잖아. 찬양하는 사람이 소리로 하지 생각으로 찬양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해. 그러면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같다. 금방 알아버려. 혼까지 은혜를 받았지만 찬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가 말하기 전에 몰라. 혼의 변화는 말을 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 변화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행동이 그냥 그대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어디까지 은혜 받고 충만했다? 육체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령의 그 영역까지 들어갔다. 이게 온전히 은혜 받은 상태야. 이게. 그래서 육체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혀가 즐거워했단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 혀가 즐거워하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간 거야? 육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단계까지 간 거야. 성령께서 육체를 다스려야 찬양이 나오지. 마음은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찬양이 안 나와. 성령 충만하면 어디까지 간 거야? 혼내까지 간 거야. 근데 찬양이 튀어나와. 육체까지 간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찬양하고 싶다 하는데 찬양이 나와 안 나와? 어떤 때? 생각에서 머물러. 그 어떤 때는 찬양이 흘러나와 그냥 자동적으로. 이때는 어디까지? 성령께서 어디까지 나를 통치하는 단계까지 왔다? 육체까지 통치하는 단계가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충만함을 받았느냐를 내가 현실 생활에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왜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충만함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마음과 생각에서 왜 허탄하고 다른 생각, 왜 오만 생각이 드느냐? 이유가 뭐라? 내가 영으로까지 나는 다 충만함을 받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디까지 받은 거다? 영에까지만 충만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더해져야 돼. 더 흘러 넘쳐야지. 영에서 흘러 넘쳐야지 혼에까지 가고 혼에서 흘러 넘쳐야지 육계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의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게 지금 다 그런 얘기야. 지금 어느 단계까지 내가 충만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려면 우리 노력으로 흠없이 보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혼을 다스리시고 육체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단계가 가야지.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영, 혼, 육까지 지배하셔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지어. 영까지만 죄를 지면 생각으로 그냥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 그리고 육체로도 또 죄를 지어. 혼까지만 지배받으면 혼으로 생각으로 죄를 안 지어.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순간순간 육체로 죄를 지어. 아무 생각 없이 툭! 생각 없이 무의미한 말을 툭! 의미 없는 말을 툭! 남을 멸시하는 말을 툭!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와. 마귀가 내 입술을 주장해서. 대부분의 말은 생각하고 나와. 생각하고 행동해. 근데 생각 없이 툭 튀어나와. 아무.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이게 지금 누가? 마귀가 내 육체를 주장해서 말을 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잖아. 여기는 혼에까지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혼에까지만 충만을 받았지 육체까지 성령 완전히 다들 통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어디에 달라붙어서 육체의 나의 기관에 달라붙어서 말을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나도 모르게 괜히 째려보게 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거 보게 만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이 오신 제일 그 강림장이잖아요.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들림받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5장에서 뭐느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 흠없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다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흠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걸 드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신 분이야. 그럼 그 흠이 뭐다? 죄죠, 죄.
영혼, 육이 죄 없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육체까지 통치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휴거될 수 있다? 육체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휴거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내가 충만함 받은 것 같아 머릿속에 자꾸 죄악된 생각이 떠올라. 아니야, 안 돼. 혼외까지 지배받아서 결심도 해. 근데 마음은 원해로도 육체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한 사람 들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내가 결심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누가 되게 하신 거야? 성령께서 내 육체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부어주셔야 돼? 우리의 영에만 부어주셔야 돼? 혼에까지 부어주셔야 돼? 육체까지 부어주셔야 돼? 우리가 충만함을 어디까지 받아야 돼? 육체까지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에 부어주리니 왜 육체에 부어주세요? 영에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혼까지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육체에 부어주신대. 뭐 때문에? 육체까지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지 흠없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체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충만했냐? 우리가 빨리 봐야 돼. 아, 내가 지금 충만해 여기까지밖에 안 나타났구나. 이제 깨달아야 돼. 영적인 것을.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혼에까지 충만을 못 받아서 자꾸 머릿속에 자꾸 딴 생각이 들었구나.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다른 거야. 은혜를 사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건 다른 거야.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도 영까지만 받는 단계가 있고 혼까지 받는 단계가 있고 육체까지 받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나타나도록 내 육체까지 나타나도록. 육체까지 나타나면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발걸음이 이리 갔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그 발걸음을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육체까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까지. 할렐루야. 육체까지 죄를 안 짓는 단계까지. 네? 정신으로 죄를 짓는다. 지금 혼으로 죄를 짓는다. 안 돼. 혼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안 나타난 거야. 그건 내 혼의 영역까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왜? 영이 채워져야 혼에까지, 혼이 채워져야 육체까지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결심도 많이 하는데 육체는 안 된다. 실천이 안 되더라. 아, 내가 육체까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구나. 주여, 내 육체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한 30분 기도 정도 갖고는 육체까지 다스리고 통치받기가 어려워. 준 리더 단계에 하라고 한 것은 30분 한 것은 그냥 기도에 돌 하나 놓은 거야. 30분 기도하고는 안 돼. 근데 거기서부터 한번 돌 하나 놓고 시작해보라 이 말이야. 30분 기도하고 휴거될 것 같으면 누가 휴거 안 돼. 1시간 기도해갖고 휴거될까? 그것도 어려워. 왜? 1시간 기도해서 어떻게 육체까지 통치에 충만함을 받아요? 날마다 새벽 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현미 권사님, 중보도하는 현미 권사님, 어디까지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어디까지?
육체까지 완전히 다스려 통치하지 마음은 원효인데 육체는 약하도다. 이 얘기가 안 나와. 성령께서 완전히 육체까지 다스리는데 어떻게 성령이 다스리는데 연약함이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돼요. 죄악 없이 보존될 때 그게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지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 한 번에 집중해서 막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못해. 시간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나?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단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휴가되기가 어려워.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육체까지 나타나는 기도하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자.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까지 흠없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기는 그러한 단계까지 도달해서 주님으로서의 기쁨으로 주님 받게 되어지는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어디까지 받고 있었구나 알게 되어져요. 내가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구나 알게 되어져요. 주여, 내가 육체까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신적인 혼에까지 먼저 충만함이 채워져야 됩니다. 바로 육체로 가지 않아요. 영의 충만함이 혼의 충만함이 육체까지 가는 거예요. 육체를 뛰어넘으면 사실 그 다음의 영역도 있어. 내 삶의 영역까지 충만함이 가. 그러면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갔을 때 그의 그늘 아래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바운더리 안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놔두고라도 영, 혼,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주여 나의 영이 충만, 혼이 충만, 육체까지 충만하게 하는 거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